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 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 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하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24주 월요일 복음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인 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백인 대장이라는 그 지위는 일반 서민의 신분이 아니었죠. 로마 군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 그 군인이 바로 백인 대장이었던 겁니다.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가 백인 대장의 자격에 대하여 쓴 그 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인 대장이란 명령을 내리는 자로서 지나치게 위험을 자처해서는 안 되고 행동에 있어서 침착하고 믿음직한 인물이어야 하며 성급하게 전투에 뛰어들어서도 안 되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사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바로 백인 대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이 백인 대장은 참 감동을 줍니다. 자기 종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로마 법률에 의하면은요, 종이라는 건 뭐냐, 노예라는 건 뭐냐면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학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심지어 원한다면은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으면
밖에 내다 버려서 죽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백인 대장의 종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종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치르려는 태도였죠. 그래서 백인 대장은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원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우리 집에 모셔서 죽어가는 그 종을 좀 낫게 해줄 수 없느냐. 그 원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까지 지어줬고 충분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군인으로서 인품도 아주 뛰어나고 또 민족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인격자이다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온 겁니다. 이방인인 예수님에게 간청한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듣기에는 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볼 때 아주 불결한 종족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야만인이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 역시 이방인들을 신앙 안에서 죄인시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 백인 대장은 인간적인 관례를 넘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야훼 하느님께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는 않고 있어도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교에 대하여 열려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현대 신학에서는 익명의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뜻이겠죠. 그는 분명히 독실한 믿음을 가진 유대교 신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자기가 하는 일에 근거를 두고 시작해서 하느님께 이르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하느님께 이르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백인 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할 때 따라오는 결과에 비겨서 예수님이 당신 권위를 사용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거를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로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지극한 겸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백인 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본 일이 없다 하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오늘 복음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알고 있고요. 또 성체까지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느님에게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열려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라는 다른데 어디서는 들어볼 수도 없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기에 이 백부장은 2000년이 흘러도 앞으로도 칭송받는 백인 대장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